주시고 목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격, 구원의 감격, 은혜가 넘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과 악의 세력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예배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힘을 얻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일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길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7장 같이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리.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내비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다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시니 그 푸른 바다는 엇자락이나 실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참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죄성으로 인하여 실수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 사람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적 갈등 상황에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높이고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느 나라 어떤 민족 앞에 복음을 전하든지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줄로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의 건세와 생명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 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걸음을 옮기시는 곳곳마다 주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설교 대신에 암송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붙잡고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연습해 보세요. 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으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오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오늘은 어린 설교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충분히 외우셔도 됩니다. 10분 동안 외우면 줄 잘 외우실 거예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일어서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홍 목사님 수술은 잘 끝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좀 회복이 필요해서 이번 한 주는 어린 설교가 좀 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 어린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린 설교 생각하면 말은 어린 설교지만 사실 어른들에게도 유익했죠. 여러분들이 물론 그 지난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억하고 매일 그 말씀으로 살아내셨으리라 믿지만 이상하게 토요일날 밤만 되면 다 잊어버리죠. 주일날 아침이 되면 하얀 머리로 이렇게 오지 않으시나.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쉬운 말로 사실 말씀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면 오늘 새로운 말씀들이 훨씬 또 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유익했는데 사실 그동안 조금 우리 홍 목사님하고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린 설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우리 어린이부가 이제 점점 자꾸 자라고 어린이부가 이제 학생부, 청년부가 되니까 계속 어린이부라는 설교를 계속 어린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다시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또 여러분 보면서 그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름은 조금 바꿔서 하는 게 내년에는 좀
고민해보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주시는 말씀을 위하여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또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3장 4장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40여 년 동안 묶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더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붙잡혀가게 되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종교지도자들이 뭐 정말 분노가 오르지만 증인이 있고 복음의 능력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풀어주죠. 근데 그냥 풀어주지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하지 마, 전하지 마라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풀어줬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지난주 이 말씀 암송했었죠? 이 말씀을 던지고 석방되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고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암송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으로 여러분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이따 또 목장 나눔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한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계속 기뻐만 할 일은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잠시고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 포기하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포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경고로 안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고 그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꽃길이 아니다라고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때가 있어요. 드디어 나도 이런 간증이 있구나. 기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가득합니까? 그게 잠시예요. 그 유혹을 이기고 시험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붙어요. 더 센 놈이 붙고 다른 놈이 붙고 생각지도 않았던 유혹과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바알 제사장들 다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 이야기는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승리가 없어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게 기쁜 일이면서 동시에 그때가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기 딱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 다음에 많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면 지금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과 발걸음으로 일단 공회에서 붙잡혀 있던 곳에서 나와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도들의 발걸음이 기쁘지만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버릴 마음은 1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는 발걸음은 이제 박해가 확정된 발걸음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쁘면서 동시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갔다고 하죠? 동료에게. 동료가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같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좀 근심 걱정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골파고 어떻게 하지라고 이렇게 위축되기 쉬운데, 지금 사도들은 동료에게, 공동체에게 갔습니다. 가서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지금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박해를 받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야기했을 때 왜 그러셨어요? 좀 살살 얘기하고 오시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같이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장소에 있으면 공동체가 됩니까?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마음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음이 맞아야 우리 서로 같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살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같이 공유되어야 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되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끝까지 버팁시다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 마음이 되는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공동체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박해와 압박과 어려움과 문제도 함께 겪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혼자서 세상의 압박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 좌우 얼굴 한번 보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잘 부탁한다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 없으면 우리가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공동체로 오셔야 돼요. 같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기 바라고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서로 한 마음이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막 그냥 소리치는 거겠어요?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작정했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은 자기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는 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고, 그게 가정의 힘이고, 우리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기도는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앞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매주일 아침마다 중보기도팀이 있죠. 오늘도 올라가 보니까 기도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또 이번 주부터 중창팀이 우리 찬양을 시작했죠. 찬양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천상의 화음이 막 그렇게 들릴 줄 믿습니다. 영어로 들리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 조금 일찍 오셔서 중보기도팀에 가시든지 찬양팀에 가서 앉아 있으시든지 어디든지 가서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한 마음 주셔서 이렇게 두 팀이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감사함으로 다음 주에는 50분까지 여기 아무도 없어야 돼요. 앞에 요 찬양하는 분 빼고, 아시겠죠?
어디든지 하여튼 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만 아멘하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교회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는 말은 많이 하고 잘 아는데 막상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따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떤 말로 무슨 말로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해요. 크게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대주제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요 창조주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독립적인 개체들의 그 주인이 바로 대주제. 그러니까 절대로 거역하거나 반항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나 권세가 그럼 이 대주제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 공회와 지도자들의 권세가 있다가 하더라도 그들은 이 땅에서도 로마 식민지 아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위에 감히 로마 총독 같아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이미 사실 권세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권세였어요. 로마 식민지, 로마의 권세는 그럼 대단합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한 대제국이죠. 그러나 그 로마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한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제국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 한 알도 안 되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우리를 흔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유일신 통치자로 두면 그것을 믿는 자들은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내려와야 흔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다 좋게 가자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 목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섞여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같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시고 창조주신데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 하면 또 여러분 기억에는 인간의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독선적이라고 욕을 먹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믿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대주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어떤 시험과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험과 박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더라도 시험은 있고 박해는 있고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허공에 두고 아무 신에나 기도하는 그런 허무한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밤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중간에 어떻게 운이 좋게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아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하죠? 큰 소리로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계셨겠습니까? 네 잡은 손을 놔라. 이 사람이 순간 기도가 바뀌었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다가 보니까 날이 샜어요. 날이 서서 밑에를 바라보니까 땅바닥이 30cm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실체예요. 하나님 말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주제의 힘을 창조주의 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했냐면 25절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가 두 번 봤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무엇을 같이 이야기합니까? 늘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왜 사도들과 교회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주제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인용한 시편 2편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신약의 저자들에게는 이 시편 2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시편 말씀을 2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우리 25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시편 2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된 일을 꾸미냐?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이었는데 27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군왕과 관리가 누구라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였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꾸민 열방과 족속들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적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헛된 일은 그 예수,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보낸 메시아 예수를 죽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보니까 이 일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것 같지만, 사람이 예수를 죽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또 누구를 위협합니까? 사도와 교회들을 지금 위협하고 박해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일은 누구의 뜻,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죠. 그러면
사도들과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들의 상황에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 지금 이 사람들의 어려움과 박해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면 안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냥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있고 교회 앞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로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많이 읽으시죠?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주로 어떤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떤 말씀 보면 은혜 받았다라고 눈에 번쩍번쩍 띄십니까? 아마 많이들은 내게 위로가 되는 또는 누구 복을 준다는 그런 말씀들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뭐 없나 자꾸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도 좋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먼저 찾고 관심을 가지고 보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아는 만큼 내가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내가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이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서 우리가 매주 암송합니다. 이 암송이 그냥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자꾸 기도하시고 붙잡고 하나님 안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라요. 그 믿음이 있어요. 말씀으로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합숙 강좌 때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저도 깜짝 놀라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때와 다르게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여러분을 볼 때 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구나라고 제가 감동을 받았었어요. 목장에서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진솔하게 나누시죠. 우리 청년부 학생부도 매일 한 장씩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찔리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적용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도의 또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였어요. 이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봅니다. 우리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오늘 암송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기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죠. 심각한 박해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뭘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박해를 면하게 해 주세요. 박해가 사라지든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나를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앞에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기도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박해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는 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 굽어보다라고 하는 말은 내려다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저들의 모습을 좀 내려다 봐주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아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나 내가 보리라, 열심히 보리라 하고 하나님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이 사람들이 시편 2편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리라 라고 하는 시편 2편의 말씀,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시편 2편 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한번 좀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군왕과 관리들과 이방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봤자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신다고요. 그냥 웃음이 아니라 비웃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를 세운다는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굽어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을 보시며 비웃고 웃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그냥 비웃고 끝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우리를 잘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굳이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에 앞에 있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말씀을 전하는 일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비웃고 말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위협을 없애거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도록, 내가 넘어져서 손 놓고 위축되어서 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왜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병 낫게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계속 하겠다고, 그 일을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일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참 연약하죠. 압박 속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세상이 불의와 불합리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면 억울하지만 당할 수밖에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운 게 당연해요.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같이 나올 동료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함께 위로를 얻으시기 바라고 함께 두려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만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그 어려움에 물러가게 해달라고 회사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필요한 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파서 여기가 수술해야 되고 아픈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을 우리가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 기도 제목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눌려 있으면 거기서만 우리가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기도를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좋고 우리에게 주신 암송 안에서 말씀도 좋고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담대하게 해달라는 말씀 있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 내 계명을 먼저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 내가 지혜와 그 구별할 것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들 붙잡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어떤 말씀으로 기도할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이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내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과 압박과 문제는 어려움은 우리 앞에 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한 마음 된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공동체이고 우리 앞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기도를 마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흔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땅 밑에 흔들립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멘. 성령의 진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 앞에서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끝까지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동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담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진동이 있잖아요. 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네, 우리 나는 믿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양하면서 혹시 지난주에 새세명 초청자치 작정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작정해서 같이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뒤에 앞서 빈 용지 혹시 앞에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아멘.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님의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제요 창조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워보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띄워드립니다. 우리 화면 한번 열어주시고 말씀 같이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도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박해를 받기로 기뻐하며 결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주자여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문제 앞에서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대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그 밖에서 풀려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동료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문제 가운데서 인생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는 동안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맺어주신 공동체인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살게 하시고 마음이 살게 하시고 믿음이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앞에 내세우는 우리 다음 기회 되도록 넣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살아갈 때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신 믿사옵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여 대주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문제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강한 권세도 아무것도 아닌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손에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대주제여 창조주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내 앞에서 적용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간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올리기 원하고 말씀이 기도 가운데 내 삶에서 살아내도록 인도하고 힘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나이다.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열매로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사옵나이다.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사옵나이다. 그 문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사는 줄 믿사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나라 물러가라 선포할 때 물러갈 줄 믿사옵고 어려움은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에 눌려있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땅이 진동하다 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였사온데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들이 다 진동하고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동치게 하셔서 담대하게 병나기를 원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든 성도들도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양보하지 않냐고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좀 도와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11월 16일 날 새생명 초천장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 명단도 우리 카톡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생명 초천장치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초청하는 다음 놀이터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이 땅의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놀이터를 위하여, 초청잔치 작정자들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혼 구원할 마음 주시고 전도할 마음 주셨사온데,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16일 날은 새생명 초청잔치로 우리가 한 해 나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적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고자 결정하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초청되어지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이 영혼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잠잠치 말게 하시고 우리 손과 발이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며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시고 발걸음 향해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번 교회 문턱을 넘었으나 아직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사옵나이다. 주님, 언제까지 문턱만 넘게 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번에는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나를 주를 아버지는 죄인임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맡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주님, 마음이 급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작정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불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이 지역사회 어린 아이들을 초청하는 어린이 다음 놀이터가 있사옵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매주마다 놀이터 나가 기도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였사온데, 주님,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놀 수 있는 시간들대로 도와주옵시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속회들 기억하시고 그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옵시며, 날씨도 좋은 날씨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 차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노래하는 소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주시 간절 손 얻고 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어려움과 박해와 문제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앞에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두려워하여 눌러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굽어 보시옵소서. 그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들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얽혔던 인간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육신의 질병들 가운데서 낫게 함을 얻고 고침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다음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이들의 소리로 차고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다음 세대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며, 초청잔치가 있사오니 작정한 영혼들 이름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우리를 작정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 영혼들이 이제는 교회 문턱만 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